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편 이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24절까지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전제 조건으로 이제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제가 그 일전에 그 갈라디아서 편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이 서술을 이제 집필을 한 이유가 다른 복음에 의해서 변질되고 미혹되는 성도들이 다시금 돌이키게 하게끔 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 성령과 육에 속한 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은 성령의 사람이고 어떤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 선생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코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요. 성령 안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니면 저 행동과 저 어떤 상황이 저것이 성령님께 속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 육에 속한 것이다를 판가름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제 믿음이 성숙하고 그 믿음의 분량이 자란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 영혼이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지옥에 갈 것이다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래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누는 내용이 여러분들 듣기에 기분이 안 좋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저는 그러실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제가 잘난 척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저는 못난 게 더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기 함이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가 여기에 있어요. 스스로를 점검해서 육에 속해 있느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성령으로 돌이켜라.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의 의도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의도를 살피시면서 이해를 하셔서 오늘의 내용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을 적에 그럼 나는 결국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야, 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은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생각만 착각만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 줄 알다가 나중에 멸망당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그런 얘기가 내게 들릴 적에 내가 기분이 나쁘고 슬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돌이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착각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저도 그렇고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떨어지지 말아라. 믿음의 길을 바르게 계속해서 경주를 하기 위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메시지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기분은 편할 수 있겠지만, 마음은 편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멸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후반절에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피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2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증거가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여러분들께서 속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을 조금 날카롭게 살피시고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유익이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읽는 말씀에서 제가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잠깐 읽고 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느낌이나 뉘앙스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시 읽어볼게요. 16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가 18절이거든요. 제가 좀 빨리 읽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펴서 읽어주시면 제일 좋죠. 그럼 눈으로 보니까 더 확인하기가 쉽겠죠.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기 위해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갑자기 율법의 얘기가 나와요. 자,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이다.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에게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에 매여 있지 않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여러 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 딱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 이외에도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식은 이삭 하나입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약속 언약을 따라 낳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바로 율법, 이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바로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그 다른 자식들, 대표적인 게 이스마엘이죠. 율법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이 이스마엘과 같은 율법 아래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그런데 율법 아래 종으로 매여 있었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이삭이에요. 약속을 따라 낳은 이삭입니다. 이 부분을 강하게 얘기하고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았는데 왜 다시 너희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느냐. 이게 갈라디아서 4장을 살펴보시면 나옵니다. 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예전에는 은혜가 오시기 전에는 은혜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몽학 선생이 너희를 이끌었다. 이 몽학 선생도 바로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그 구속되어 있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몽학 선생이 필요 없어. 너희는 이제 초등학문에서 벗어났어. 그런데 왜 자꾸 다시 옛날의 그 초등학문, 왜 다시 인제는 종이 아닌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전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일 핵심이 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정확하게 다시금 못을 박은 겁니다. 정확하게 다시금 재정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서 떠나서 다시 율법의 종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으려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물론 그렇습니다. 영상 직전 영상에서도 나눴지만 진정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면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나 범죄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정죄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들입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자기 정죄에 빠져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지요. 진정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건 어쩔 수 없어.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결코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아요. 내가 비록 죄와 싸우다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늘 고센TV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어제가 이제 고센TV 1주년이었는데 참 감사하게 저하고 이제 한 번씩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시는 성도님이 그 고센TV 1년 생일 됐다고 축하해 주시면서 그 케이크를 기프티콘을 또 선물로 보내주셨네요. 너무 감사하다 인사드렸지만 영상을 통해서도 다시 인사드립니다. 고센TV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여담이었고 지난 1년 그 고센TV를 통해서 나눈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나 자기 정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예수님 만나 뵙는 날까지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증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죄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죄에 매여서 율법의 행위에 갇혀서 종 노릇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성령 안에서 분명하게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길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것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을 현혹하지 못하게 든든히 세우십시오. 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자, 다시 돌아가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이상하지 않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스스로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조금 느낌이 왠지 뉘앙스가 조금 18절은 갑자기 좀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표현을, 왜 갑자기 율법이 나올까? 우리의 초등학문이었던 몽학 선생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왜 율법을 갑자기 얘기하는 걸까? 그런데 계속해서 묵상하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이제 되새겨지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것을 근데 거꾸로 반대적인 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에 스스로 갇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의 증거 중에 하나가 여기에도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스스로 다시 우리를 예전에 올가매던 그 초등학문으로 몽학 선생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지만 여전히 율법의 행위에 갇혀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난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내 죄를 해결해야 돼. 근데 나는 내 반복되는 죄를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돌이키면 돼요.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당신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결국은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주의에 다시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종의 노릇을 하려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지만 다른 내용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 생각하지만 육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증거, 특징들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자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막 이렇게 자꾸 나오죠. 자, 이것들 하나하나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모르시는 게 있으면 네이버 사전 검색해서 찾아보십시오. 단어의 의미 하나하나 자체는 그렇게 찾아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하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성령의 뒤에 나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오죠.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열을 했지만 분쟁과 시기와 당을 짓는 것과 여러 가지를 냈지만 근본적인 육체의 일, 육신에 속한 것과 성령에 속한 성령의 열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냐? 현저한 육체의 일들의 특징은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말하고 싶으면 그냥 나는 내 말을 해야 돼. 내가 화내고 싶으면 화내야 되고. 자, 보세요. 왜 분을 냅니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당을 짓습니까?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과 대적하고 대립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맞는 사람들과 편을 먹고 내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들과 대립을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육체를 따라 행위주의에, 아까 전에 우리가 18절 말씀 살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속하여 있지 않는다.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이 아닌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이제 다시 갇히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는데, 율법의 종노릇으로 하려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 좀 뜨끔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로지 내 구원밖에 몰라요. 난 구원받아야 되겠어. 난 구원받고 싶어.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로 음모론은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는 거는 결국 자기의 그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 오실까? 이제 때가 돼가네. 내가 빨리 변화돼야 돼. 내가 빨리 내가 진짜로 나는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안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면 난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밖에 몰라요. 오로지 내 구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동안 고센TV를 통해서 1년 동안 나눈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를 믿어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난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해결해야 돼. 내가 나밖에 없어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 구원밖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영상 보시는 성도님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돌이키면 됩니다. 오늘 이 듣기 싫은 소리가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율법의 행위에 다시 종으로 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여러 가지가 나오죠. 분내고 장짓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만 말해요. 남 생각은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요. 남은 생각 안 해요. 그냥 자기 세상에서 좀 속된 말이지만 지 꼴리는 대로 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쓰고 살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맙시다. 지 꼴리는 대로 살아요. 그게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절제가 없어요. 오래 참음이 없어요. 바로 성령의 열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말해요. 하고 싶은 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댓글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쓰고 다녀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떨까는 전혀 생각 안 해요.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면 나는 성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따라서 말한다. 이것만 알지 그렇지도 않은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것만 알지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지만 일부러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더 좋은 것이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런데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 아래 갇혀 있는 바로 성도님이 혹시나 그런 사람이 아닌지 스스로 살피십시오. 율법 아래 갇힌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말하고 자기의 의만 드러내요.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나 행위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나는 죄에 대해서 해결하고, 나는 그 죄를 반복하면 안 되고. 이게 너무 강해요. 물론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과 그동안 고센TV를 통해서 1년 동안 계속 나눈 메시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믿음의 행함으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지옥 가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내가 이런 것을, 죄를 금욕적인 생활로 안 하고 하는 건, 그건 결국 행위주의입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용을 씁니다. 그 잘못을 안 지으려고. 근데 그게 되던가요?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죄를 짓고 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서 짓나요? 아니죠. 죄인 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죄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육신 속에 거는 이 죄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말만 그래요. 우리는 머리로만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은혜에는 내 의와 내 공로가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은혜를 입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또한 그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내 의로 인해서 절대 구원받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만일 내가 이런 내 의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비천한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생을 모든 것 희노애락을 직접 몸으로 체휼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조롱과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의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역입니다. 더 이상 반역하지 마십시오.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기밖에 오로지 내 구원은 알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고 예수님은 관심 없어, 사랑 없어. 오로지 내 구원. 그래서 지금 자꾸 종말론 쫓아다니는 겁니다. 심리가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는 가까운 것 같아. 그렇게 믿어요. 스스로 그걸 선택해요. 그리고 맞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야말로 가까운 시대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두려워요. 왜냐? 나는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내가 해결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휴거에서 버려질 거야.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환난을 겪고 내가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음으로써 나는 순교를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오로지 내 구원밖에 생각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편협적으로밖에 못 봅니다. 눈이 이미 가려지고 귀가 이미 닫혀져서 진리가 더 이상 들어가지를 않아요. 양심이 화인을 입어서 더 이상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냐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았다 해도 이제부터 믿으면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돌이키시기를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고센TV를 통해서 성도님의 양심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선택하십시오. 내 자아와 의를 쫓아서 여전히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고 싶은 내 육체의 자아와 의를 쫓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나의 자아와 의는 율법의 행위를 좋아합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율법의 종노릇으로 돌아가려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왜 먹히느냐, 왜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퍼지느냐, 그걸 인간이 기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왜냐? 인간은 대가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돼.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내가 해결해야 돼. 이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종노릇 하기가 쉬운 겁니다. 이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바로 자기 자신밖에 없는 내가 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육신의 일이 현저한 육의 사람입니다.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위한 것입니다. 상대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을 위하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센TV에 일어난 일을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더 이 지금 지금까지 드린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분께서 근래에 2번의 댓글을 다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분의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 혹시 그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는 이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분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 성도님이 보신다면 저는 당신을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최근에 이제 2번에 걸쳐서 저에게 댓글을 다신 분이 있는데,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센TV 구독자는 아니다. 그런데 한 번씩 영상을 보러 오는 사람이다. 내가 영상을 보고 당신에게 얘기한다. 이러면서 첫 번째로 저에게 댓글을 다셨을 적에는 크게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사역이라는 것은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겉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자, 2번째.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갖지 말아라. 매이지 말아라. 맞는 말이죠. 자, 3번째. 2편의 영상을 보고 내가 너에게 얘기를 하지만 너는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저에게 댓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 같았으면 그분과 생각이 같다 할지라도 저 같았으면 말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분께서 지금 하신 말과 제가 지금 저라면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성도님이 참 이 날씨가 요새 더운데도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애써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참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일을 하시면서도 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조금 시간이 되실 때마다 한 번씩, 어쩌다 가끔 한 번씩이라도 좀 메시지를 좀 나눠 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혹시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되시는지요? 저 같았으면은 첫 번째 그 한 말을 저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저의 가끔씩 들어와서 보신다고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 상황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함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매이지 말아라. 세상의 가치를 두지 말아라.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를 두고 물질에 매이는 사람이 스스로 빚을 더 늘려가면서, 그리고 최소의 최악의 그 생활을 해가면서 이렇게 1년 동안에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분의 생각대로 제가 많이 똑같은 생각이 든다 해도 저는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성도님의 형편이 좀 많이 어려우신가 봅니다. 저도 섬겨드리면, 빈말이라도 섬겨드리면 좋은데 제가 섬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끝까지 좀 힘을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쓸 것에 예비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보다 정말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께서 정말 얼마나 어려우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님이 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성도님을 물질로서 좀 섬기겠습니다. 빈말이라도 저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3번째, 결과적으로 쓸데없는 소리다. 저 같았으면 아예 그런 말을 안 해요. 아예 안 하거나, 굳이 하자면
성도님이 사역을 1년간 이끌어 오시면서 마음이 많이 지치시고 힘드신가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연민 형제님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안배해 주시기를,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2번에 걸쳐서 댓글을 다셨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잘못되고 이것이 잘못되고 이런 식으로 저에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같았으면 제가 하는 말이 틀리고 다른 나쁜 말을 하면 저는 그 채널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왜 마음에도 들지 않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들어와서, 애초에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아예 들어가지를 않았을 거예요. 들어갔는데 틀린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한다. 근데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을 하시고 싶으면은 말 표현이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분은 성경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결국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온유함과 절제함.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화 안 내고 온순하면 온유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에서 이제 기록한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이런 것을 온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방종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아요. 오래 참고 절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육의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를 드러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분의 그 댓글에는 저를 향한 긍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를 향한 긍휼의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표현은 점잖게 하셨습니다. 욕을 하신 것도 아니고 아주 젠틀하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속에서 악독함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말한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지금 이분의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니냐를 살피시라고 굳이 지금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2번째 이제 댓글에서는 정확하게 결과적으로 그 영상의 내용을 이해를 못 하셨어요. 고센TV에서는 그동안에 한 번도 죄에 대해서 타협을 하거나 죄에 대해서 방종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경계하고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라 무수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고센TV에서 정확하게 모르시고, 그리고 그 영상의 내용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면서 자기 생각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맨날 간음죄를 짓고 그러면은 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결국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에 갇혀서 내 의를 드러내면서 내 의로 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방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면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현민 형제님이 하는 말이 마귀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만일 저의 이 메시지가 잘못돼서 사람들의 영혼에 잘못된 영향을 끼치고 저 또한도 잘못될까봐 염려가 되신다면 말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저였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현민 형제님께서 요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 귀에 들리는데,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요렇게 이제 율법을 지키고 결과적으로 계명을 지키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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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절대로 당신이 하는 말이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다,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그 성도님에게 하지 않을 겁니다. 성도님께서 저 같았으면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 분명히 의미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은 사람들에게 오해가 돼서 오히려 마귀가 틈을 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조금 그게 염려가 되네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분께서 하신 댓글의 내용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 같았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 중에 무엇이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무슨 방언을 한다든지 은사가 나타난다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며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삶 가운데 드러나요. 그 사람의 언행으로. 자, 이 영상을 보신 성도님은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댓글 쓰고 싶은 대로만 막 쓰고 다니고, 그 사람의 영혼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니십니까? 지금 혹시 다른 유튜브 채널 다니면서 그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육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센TV를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을 두드리실 때 외면하지 마시고, 듣기 싫으실 테지만 돌이키십시오. 육체의 길은 현저한 겁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 또한 현저한 겁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바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합니다. 자주 이것도 고센TV에서 자주 말씀드린 겁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그 마음을 닮아서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마귀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넘어뜨리려 하듯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자유롭게 하는데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뭐 혹시 이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니라면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미워하시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버리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내용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는 지금 상태가 어떤가 깊이 있게 살피시고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